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입성하시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고난 중에도 호산나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며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던 주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자처하는 저희들은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 싸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향해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버리셨건만
저희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작은 희생도 거부하며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6장을 부르겠습니다. Jesus.
이제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처럼 평안하신지를 묻는 인사가 피부로 절실히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감염병 전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수하게 늘어나서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만 명이나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점점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급히 화장을 해서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암 환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통증의 아픔을 많이 못 느끼도록 만들지만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나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같은 여러 가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환자를 가장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온 삶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후회하지 않고 감사로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고,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다시 돌이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나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지울 수가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서임중 목사님의 설교집 중에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어리석게 후회하며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고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부끄럽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혹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어도 베드로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맹세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4절을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붙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은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두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어떻게 되실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큰 고초를 겪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나 신앙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 곳에 끼어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면서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정색하며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여종은 자기가 착각한 줄 알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자 베드로는 조금 전보다 더 화를 내면서 부인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자기가 착각한 것으로 생각하며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분명하게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자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하며 말합니다. 본문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0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기 보면 베드로는 확실하게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훨씬 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말하기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신임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유다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철저한 배신자요 실패자가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유다는 얼마 후에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며 목을 메어 자살함으로 비참한 결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와 똑같은 배신자요 실패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신약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과연 실패자 베드로를 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61절과 6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61절, 6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본문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곧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닭 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붙잡혀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본문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닭 울음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여기서 보시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플레포라고 하는데 그 말은 관찰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의지하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3번이나 부인하며 배반할 때 그 소리를 다 들으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길은 과연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친 그 베드로의 눈길은 과연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의 눈길에서 자기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그 말이 정말이냐? 정말 네가 나를 모르느냐? 네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던 날들을 잊어버렸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너를 불러주었던 그 일을 잊었느냐? 시몬이었던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준 그 일을 잊었느냐? 네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었던 그 일을 잊었느냐? 너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통당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었던 그 일을 잊어버렸느냐?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맹세하던 그 말을 잊어버렸느냐?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반드시 회개하고 형제들을 일으켜 주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통곡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불과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이상 믿었으면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암 전문의이며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욱 장로님의 저서 가운데 울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장로님은 눈물에 관한 의학적인 지식과 함께 신앙적인 간증을 들려줍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돌처럼 마음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암 환자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마음의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욱 장로님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실제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눈물을 흘리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치유의 역사가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울어야 산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눈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며 흘리는 눈물에는 바닷물보다 더 짜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감동을 받고 벅찬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짜지도 않고 거기에 어떤 미세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우리 영혼의 세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는 눈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단순히 뉘우침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그저 마음으로 슬퍼하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고 베드로는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제자였습니다.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그러므로 당시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일행의 살림살이를 전부 맡았다는 것은 보통 신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가룟유다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신임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배반할 것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 예언처럼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배반했습니다. 두 사람의 죄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배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가룟유다는 분명히 같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 때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변화되어서 두 번 다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가룟유다도 예수님 배반한 후에 베드로처럼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많이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서 받았던 그 돈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회하는 마음으로 자살함으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가룟유다도 베드로처럼 많이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룟유다와 베드로가 갈라지는 그 차이점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아마 가룟유다도 베드로처럼 회개했더라면
베드로 못지않은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두 사람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죄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먼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뻔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철저하게 통곡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배반하며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패권 경쟁 구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급속한 온라인화가 일어나게 되고 원격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게 되고 소비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분명하게 보이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 신앙의 세계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리얼 크리스찬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과연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연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내 신앙을 숨기고 타협하며 죄에 빠졌던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온전히 새로워져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진정한 통곡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새로워지고 더욱더 귀한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지경이 날로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집을 크게 건축하는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4월 5일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4월 11일 토요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 교회 학교, 새벽 기도회 등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 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릴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만간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이 계속됩니다. 3월 1일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이제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카드에 표기하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읽으신 분은 꼭 카드에 기록을 하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지를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기간이 길어지므로 이제 온라인 헌금 공지를 제가 문자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계좌번호 농협 351-0901-1789823 영주 신광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직접 헌금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로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1000번째 이런 헌금 명목들을 계좌 이체하실 때 거기에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과 고집대로 행하며 주님을 배반하며 살았던 저희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새로워짐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